이 본문을 보면 혀를 불의의 세계, the tongue is a world of un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의 문자적 뜻은 질서이에요. 여기서 세계, 우주의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하면 땅이 혼돈하며로 질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코스모스를 만드시고 질서, 코스모스 안에 만물을 두십니다. 헬라어로 하면 혼돈, 카오스, 케이아스인 상태에서 코스모스, 카스모스, 질서를 만드셔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질서의 세계인데 그걸 불의의 세계, 무질서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사람의 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곧 말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말로 그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궤변, sophistry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궤변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해놓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라는 말은 셋치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Universal Salvation, 만민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웁니다. 말로 성경을 왜곡해요. 로마서 3장 5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궤변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불의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뚜렷이 증거된다면 왜 우리에게 불의하냐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뚜렷하게 증거하는 거면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같은 차원을 로마서 5장으로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더 짓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궤변인 겁니다. 도마복음서라는 위경, 잘못된 문서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명, 사역을 이루시는데 일조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인데 내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나는 예수님 사명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말로 무질서하게 불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혀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고 만듭니다.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요. 불의로 번역된 헬라어는 의의 부정접두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가 의인데 거기에 부정접두사 on을 붙여서 unrighteousness, 불의로 만든 단어이에요. 그러면 의, righteousness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with God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의를 바른 관계로 다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관계를 깨는 게 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은 일어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세계, 코스모스는 에덴 동산, Garden of Eden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원하여 흐릅니다. 곧 엄청나게 넓은 곳이라는 거죠. 또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삽니다. 작은 가든이 아니에요. 그렇게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중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이라크에서 터키까지 흐릅니다. 곧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고 각종 식물 동물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곳을 가든, 동산,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코스모스, 세계고 질서인 거죠. 하나님과 건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세계와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계를 뱀의 혀가 망칩니다.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말을 해요. 원래 짐승은 사람의 말을 못합니다.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면 경계하고 경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계속 대화를 하게 되죠. 결국에 뱀의 혀에 유혹이 되고 속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서 쫓겨나고 세계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땅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을 대적하고 짐승은 사람을 피합니다. 에덴 동산의 질서가 깨졌다를 말해요.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겪게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 일의 시발이 뱀의 혀이에요. 그 뱀의 혀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한 입으로 두 말한다로도 적용이 되고 본문 아래 11절로 하면 같은 셈인데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낸다가 돼요. 그런데 뱀의 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혀도 그래요. 같은 혀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같은 혀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말로 쌓고 또 말로 혀로 허뭅니다. 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욥을 정죄했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욥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친구들은 욥이 계속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정죄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긴다고 불의하다고 계속 정죄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도 욥과 그런 욥을 만나고 싶지 않을 거고 욥도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욥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제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에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욥은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말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말로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로 파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말로 파괴하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어버리라. 남편에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본인은 하나님에게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면 바른 관계를 깨는 것이고 불의가 되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어려운 일을 욥은 해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10하룻길이라고 말합니다. 보름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지금도 자동차로 4시간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못 들어가요. 이유는 입술로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출애굽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어야겠다 하셔서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혀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잠언 18장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가 말한 대로 내 인생 만들고 자식 인생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질서의 말을 하고 지혜의 말을 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걸 경북대학교 총장을 한 박찬석 박사 아버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박찬석 박사 부모님은 이제 무학입니다.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옛날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 박찬석을 공부시키겠다고 대구로 중학생 유학을 보냅니다. 그 중학생 박찬석이 혼자 대구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의 성적을 인터넷으로 다 부모가 봅니다. 그런데 박찬석 총장이 중학생 때는 성적표를 종이에 써서 집에 주죠. 박찬석 중학생 성적이 반에서 66등입니다. 전교 66등도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건데 반에서 66등이면 거의 꼴등인 거죠. 박찬석이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성적표를 위조합니다. 66등을 1로 바꿔요. 66을 아마 칼로 긁고 그 위에 1이라고 썼겠죠. 부모님은 학교를 못 다녔으니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66등을 1등으로 고칩니다. 그렇게 1등이라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가난한 살림에 너무 기뻐서 돼지를 잡아서 동네 마을 잔치를 합니다. 우리 아들 지방에서 시골에서 대구로 유학을 보냈더니 반에서 1등을 해왔더라. 온 동네가 그 아버지를 칭찬해 줍니다. 아들 박찬석은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죠. 아버지가 단순히 속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일을 확대해서 온 마을이 알게 만든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일을 겪고 박찬석이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사실 중학생 때 그때 1등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알고 있었다. 손자 듣는다. 그만해라. 아버지가 속아 준 거죠. 보통 부모 같으면 66등을 1등으로 고치고 왔으면 그날 난리 나죠. 중학생 때부터 문서 위조하기 시작하면 너 나중에 공문서 위조범 사문서 위조하는 사람 될 거냐,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야단치고 때리고 난리 날 겁니다. 물론 야단쳐야죠. 그런데 박찬석 아버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장래를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한 거예요. 물론 박찬석 아버지 방법을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박찬석 총장은 정신 차렸지만 바른 인생 살았지만 누구는 아버지 속아주네 해서 남 속이며 사는 인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말의 지혜입니다. 박찬석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자식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반응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살리는 말, 바른 관계를 갖는 말, 지혜의 말, 사람 살리는 말, 소생케 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혀가 불의의 세계,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지옥불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로 입술로 믿음을 세우고 인생 살리고 자식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말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계획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